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로서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로마 처형 방법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힘에 겨워서 못 지고 그저 중간에서 못 지고 가시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친 겁니다. 어두운 밤에 잡아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쑤시고 채찍으로 때리고 손에 있는 갈대로 머리를 쳐서 그 가시관이 깊게 박혀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몸이 갈기갈기 산산조각으로 찢어지시고 침 뱉고 뺨을 치고 참 예수님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는 가셨는데 더 지고 갈 수 없는 상황. 군인들이 잘 알지요. 꾀를 부리는 건지 아닌지.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그 다음에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로마어지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는 크라니온.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크리스톰 같은 신학자는 창세기 22장 6절에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과 일치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곳, 골고다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처형된 장소입니다. 왜 이곳을 해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언덕이 해골 모양 같이 생겨서 해골이라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두개골이 머리가 여기에 매장돼서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거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형시켜서 목을 뱉기 때문에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해골이라고 했다. 또 처형된 자들의 해골이 널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해골이라고 했다. 이것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이 장소는 추측하기를 예루살렘 성문 밖 다메섹문 북동쪽 23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성밖, 그것도 다메섹문 북동쪽으로 230m 떨어진 곳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면 비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법궤의 행방이 없어졌잖아요. 행방불명됐잖아요. 이 법궤가 바로 이 밑에,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 밑에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이 법궤에 떨어져서 이제 인류의 종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러한 이 전설의 비디오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러나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법궤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이야기 들을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해골이라고 하는 이곳을 왜 해골이라고 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시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바로 해골, 골고다, 갈보리 언덕, 그 갈보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상상이 되지요. 언덕 위에 십자가, 그 다음에 좌우편에 강도 둘. 그러니까 그날 십자가가 3개가 세워진 겁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의 처형 가운데에 가장 처참한 것입니다. 최고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인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은 아무 데서도 재판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 로마로 합송해서 로마에서 재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의 특혜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세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T자형 십자가가 있고 X자형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패를 달았잖아요. 패를 단 것을 보니까 십자형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양팔을 밧줄로 묶은 뒤 두 손에 목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고 세우면 뭐 다리에도 못을 박았지만 그거 세우면 몸무게 때문에 밑으로 다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몸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이 찢어지지 않도록 시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발에 받침이 될 만한 것을 딱 붙여서 지지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육체적인 고통, 그냥 목을 자른다거나 칼로 아니면 기름 끓는 가마로 넣는다거나 이러한 이 죽음은 뭐 사지를 잘라 죽인다거나 그냥 한 번 고통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장시간, 심지어 어떤 때는 죽지 않으면 며칠씩이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낮에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 추위, 사막지대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잖아요. 일교차가 크니까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춥거든요.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하가 떨어지지 않아도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열대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6.25 때 열대지방에서 에티오피아나 우리 한국 지원에 와서 필리핀이나 와서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굉장히 춥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또 이번 주 오늘이 입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 주도 또 굉장히 춥습니다. 옷 든든히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밖에 안 돌아다니시는 것이 다음 주부터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기를 보니까 영하 14도, 낮에도 영하 뭐 4도, 5도 막 그렇게 한 2번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제가 민감하거든요. 잘못하면 수도도 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40년이 넘었잖아요. 노후돼 가지고 관리 잘못하면 이거 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온도, 날씨에 제가 사실은 민감합니다. 밤의 추위와 그 다음에 피가 다 흘리고 마지막에 진물까지 다 흘려서 이 탈수 상태, 그리고 호흡장애, 또 이 갈보리 언덕에 달려 있으니까 이 독수리의 공격이나 매들 있잖아요. 사람 시체 뜯어먹는. 그 중국에 가면 이 장례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례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장례법은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몸을 잘라요. 몸을 잘라가지고 그 산 밑인데 거기다가 돌 위에 만들어 놓은 돌 위에 다 놓으면 그 독수리도 있잖아요. 매, 독수리.
이게 차가 오고 시체가 오는 걸 알면요, 이놈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쪼아서 전부 다 뜯어먹으면 뭐만 남냐면 뼈만 남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법이 있는데, 피냄새, 사람 냄새, 거기는 이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그 비린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먹는 거를 다 지켜보는. 근데 그게 장례법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니까 이 짐승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들, 매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기도 합니다. 12시간 며칠씩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이 최고의 로마의 처형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이들은 강도였는데 요한은 그냥 간단하게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못 박았다, 이걸로 딱 끝나요. 그리고 이 강도와 대화, 한 사람은 저주하고 한 사람은 우리가 죄 지어서 죽은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른 공간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그냥 두 사람이 좌우에 못 박혔다, 이걸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죄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이 사형은 로마 군인들이 사형시키게 돼 있어요.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유대인들 방식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신성 모독이면 이스라엘식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식은 이방인에게 넘겨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시체 처리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로마 총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시체 달라야 하는데, 그 모든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장례 치르라고 로마 총독이나 군인들이, 백부장이 내주어야 돼요. 로마 사람이 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너도 나도. 사사시대에는 각자 자기 개인의 의견대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법과 제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더라도 지켜가는 것이 질서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패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 패를 거는 것도 빌라도의 권한 허락이지,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이단 괴수라고 적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빌라도가 직접 써서 붙였겠습니까? 빌라도가 지시해서 사람들이 했겠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죄수의 죄목은 십자가 머리
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처형 관습입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죄목을 알려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들도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라고 공고하고, 어떻게는 위협이나 협박 아니면은 공익 실현을 위해서 그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6월절이 되면 200만에서 300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와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각자 나란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계 나라 말로 이 죄패를 기록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무엇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끈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라 그랬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람어로,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 헬라어는 그 당시 헬라 문화잖아요. 공용어로 나라마다 헬라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로마라고 그러는 게, 이 라틴어는 로마의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세계에서 그 주변 나라에서 쓰는 말이 헬라 말이니까 헬라어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계 국어를 예수님의 제목으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공용어 세 개어로 쓴 거를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임을 빌라도가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 마가는 유대인의 왕, 누가는 이는 유대인의 왕, 이러한 패로.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머리 위에 붙이신 것을, 그래서 십자가 보면 위에 인리해갖고 이렇게 패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빌라도가 죄패로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아주 최고로 악랄한 방법으로, 최고의 사형법으로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의 죄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깔 죄니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서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여러분의 생업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함이 넘쳐서 항상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 잘 지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니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남음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고넬료처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과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어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우리 성도들 또 어린 유아들 특별히 지켜주셔서 이 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